요한계시록 5장 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실게요.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5장 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아뢰되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아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을까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잡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냐면 안팎으로 지금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펼치면서 쓰기 때문에 보통 안쪽 한쪽만을 이렇게 글을 쓰지 양쪽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한해서 그 누구도 거기에 가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무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책이 마지막 심판의 잣대로 쓰이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그렇게 빽빽하게 쓰여져 있고 그 의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미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이 책이 지금 1절에 보면 봉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7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완전하게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사람도 떼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이 안에 두루마리의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4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펴보거나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 사도가 올라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크게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애곡하잖아요. 그렇게 애곡하는 거. 그래서 소리내서 엄청나게 슬프게 울었다는 거고요. 이때 5절을 보면 24장로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울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분이 이 7인을 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곱인을 떼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하나 축복을 하잖아요. 이때 유대 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하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지금 유대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분이 어린 양 한 분이 서 있는데 6절에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전에는 당했었는데 지금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새끼 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한 단어예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구약 시대의 예물로 제물로 드릴 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때만 쓰이는 특별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새끼 어린 양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어린 양이 7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절에서 천상의 네 생물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그 주님 어린 양 앞에 보좌를 들고 계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로 찬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옛날에 헌집, 새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안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기존에 늘 찬양했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날마다 신선함으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새 노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노래가 나온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늘 불렀던 거지만 마음 자세가 틀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배 드렸던 찬송의 내용이 14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기도. 다시 보면 4절을 한번 와보세요. 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을까요? 5장 4절.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요한 사도가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다는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통곡한 이유가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두루마리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환상을 볼 때의 형편은 행복할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총 10번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자기의 속국의 백성들에게 내가 주님이고 내가 신이라고 너희들이 고백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이 고백 안 하거든요. 지금 요한은 무슨 고백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왜? 지금 그와 함께 있던 사도는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거나 가죽 껍질이 벗기거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순교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이 이렇게 심할 때에 천상에 올라간 거예요.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도대체 두루마리를 피고 그거를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울까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느냐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스겔서 2장 9절. 에스겔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2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안팎에 두루마리의 글씨가 빼곡하게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면 전부 다 망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믿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들 미쳤다. 너희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했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떤 자들은 순교를 당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저들이 내 말 듣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슬픔과 그 고통, 그 억울함들을 다 하나님 앞에 신원하지 않았겠느냐,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디에 적혀져 있더라?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이 두루마리 책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상에 올라갔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울부짖음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원하심,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책을 펼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억울함을 신원해 줄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소망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데 만약 너희가 믿는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해 우리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부활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요. 저 이거 요한의 심정 이해되시겠어요? 요한이 지금
지금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당신이 주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언젠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주님에 의하여서 내 고백이 인정되어지고 내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고 두루마리를 향하여 심판을 예고할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과 신앙,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참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것을 펼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는데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요. 그 다음에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게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옷을 다 벗기고 동물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숲속이나 이런 데 하면 맹수가 와서 동물이 이제 잡아먹기도 했고요. 또 갓 잡은 동물은 가죽을 벗기면 가죽에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분이니까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드러운 것을 사람에게 알몸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 안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러고서 뜨거운 태양 밑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비치면서 그 가죽이 오그라들기 시작한대.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사람의 몸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 그 가죽 안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가죽이 점점 조여들면서 사람을 압박해서 사람을 터져서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이 도미티안 황제가 했던 그 기독교를 탄압했던 방법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외쳤던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이들이 이토록 죽음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걸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자, 다 같이 읽을게.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 그래서 나 억울하게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억울함 언제쯤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6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기도에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던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조금 더 나가서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8절을 보시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취하니까 지금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배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예배를 내요. 하나는 뭐냐면 검은고를 가지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검은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오는 그 현악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던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예배 성전에서 드렸던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 향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셔서 의인들의 기도에 신원하실 분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천국에서도요, 성도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식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아까 두루마리가 몇 개의 인봉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7개의 인이 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죠. 근데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건 뭐라?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 향연이 4절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올라간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5절에 천사가 향로 가지고 제단의 분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쏟아 엎으시니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위에서 오늘 본문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위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원하심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과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강조하기를 원하냐면, 기도라고 행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러니까 신경 쓰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가 빠져버려야 돼. 그게 뭐냐면 민족적 사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배운 세계관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자꾸 어떻게 보냐면 한국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우리의 관습,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야복강. 자, 그러면 야복강, 뭐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 그 야복강,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되냐면, 한국에서 강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미리 띄워놨는데요. 내가 띄우라 그럴 때 띄워야지. 미리 띄워놨는데 이게 야복강이에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야복강이에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야복강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야복강 그러면 우리는 한강처럼 넓은 강.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하인들을, 가축들을, 하인들을,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강을 건너서 건너갔는데 나는 왜 여기서 있느냐? 혹시 내 앞에 보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 강을 건너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서
먼저 띄어보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가 맞는가? 야포강은 우리나라에서 개천보다도 작은 강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 물이 흡수되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물이 확 휩쓸려 내려갔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하나도 없는 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개념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강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 그러면 한강처럼 금강처럼 낙동강처럼 넓고 폭이 넓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참된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에도 모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들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이 신원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 예.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기도에는 주님이 신원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줄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고백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내 마음에 한이 맺히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지고 내 안에 한이 맺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도리어 우리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취급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는요, 힘이 없는 가정에 어떤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여자인 아내가 예수를 먼저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이 있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당신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가면 남편이 문을 그냥 잠가버린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오면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한겨울에도 밖에서 그 추위 속에서 떨었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다고요.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문을 잠그고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기 위해서 닭장에서 그 닭들하고 함께 쪼그려서 웅크려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퍼 응어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의 마음에 응어리로 그것이 남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정을, 그 찢긴 마음을 얼마나 아뢰었겠어요. 닭장에서 자면서 그분이 남편 죽으라고 기도했겠어요. 닭장에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당합니다. 내 남편도 같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요. 나의 이 형편하시고 신원해 달라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만 있는 기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특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한이 맺힌 것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생활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 기도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종교인들과 동일한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기도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신호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응답에만 관심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분명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음식을, 내가 필요한 건강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가난한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나도 가난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조금 더 가서 16절을 보세요.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볼 사람이 없어서 울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주님이 자신의 그 하늘 천국에서 신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억울해도 견디고 있었는데 그 신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울었던 거잖아요. 바로 요한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디서 받기를 원하고 있었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은 기도로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소망하라 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이 나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심을 소망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원을 하심을 소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신원해 주시고 내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한이 맺혀져 있느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어떤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생긴 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생긴 그 억울함, 단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당한 그 수많은 수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당하는 그 한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람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와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이러한 신앙은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만 있지 천국에서의 주님의 신원의 주심을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가난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7인을 떼실 분을 이렇게 소개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5절,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두루마리를 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겼다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요한이 그렇구나.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딱 쳐다봐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6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7인을 떼시며 성도들의 기도에 신원해 주실 분을 분명히 강하고 힘이 센 사자의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에스파그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살육당하다라는 의미로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떼며 심판하실 자가 사자와 같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는 사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처절하게 찢기고 힘없이 연약하게 죽었던 어린 양 하나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억울한 죽음이, 그 마음에 한을 담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갈갈이 찢기셔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러므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분명 십자가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한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원되어질 때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에, 손에 감수하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 여러분들 감수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손해를 감수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억울함을 입술로 다 털어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억울함이 있을 때 내 입술 열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억울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서 신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기도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직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인생 속에서 억울할지라도 속상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 기도만이, 이 억울한 한을 담은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금대접에 담겨서 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 가운데 응답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원하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내게 속상한 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